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아버지 살아가지 못하고 그동안에도 우상 숭배와 이기심과 아버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함과 욕심과 시기 질투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루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물러나고 종식되어서 모든 일상이 정상화되게 하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하는 모든 소상공인들과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소망을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기심과 탐욕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따르게 하옵소서. 또한 미얀마를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군부 독재가 물러나게 하시고 더 이상 사상자가 생기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화교회를 축복하옵소서. 각 기관들과 부서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따라 하나님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청출어람 환대와 존대의 예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여 증거하시고 섬기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축복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은사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 묶인 것이 풀어지고 굳어진 것이 부드러워지며 닫히고 막힌 것이 뚫어지고 열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두 곳 읽겠습니다. 우리가 늘 읽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먼저 읽고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몇 사람 좀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교회가 좀 어려운 가운데도 저희 교회에 세 분이 총 등록을 하셨어요. 저기 대학생들도 있긴 한데 오늘은 우리 등록하셨던 분들만 좀 잠깐 소개하고 또 근황을 좀 나누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조양 성도님 다 아시죠? 이번 주에 한 2주간 그 찬이 때문에 몇 주간 좀 아팠어요. 그 병원에 입원하면서 아주 힘들었는데 회복이 되고 같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잠옷실에는 이하나 성도님 계신데 우리 반주자 어머니십니다. 정식으로 등록하셔서 이제 아주 한 달 정도 되셨는데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뵌 지 되게 오래됐는데 드디어 마음을 딱 결심을 하시고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로 한 우리 이미숙 성도님 제 왼쪽 끝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이가 여러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와요. 지금 오늘도 새 친구가 한 명 왔고 계속 좀 다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늘 좀 격려해 주시고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소년들은 참 인사도 안 해. 이제 저희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대구 동부교회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럴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되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 장로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용돈을 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용돈을 주고 알아가고 떡볶이 사주고 그러냐.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구나. 비로소 저분이 장로님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정말로 하늘에 오르셨다는 얘기를 하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도 주님께서 그 악이 충분히 드러나게 하셔서 이게 정말로 악이구나 드러내신 다음에 심판하시는 방식으로 그 본성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인생은 속이지 못해서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죽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자기가 다 드러납니다. 인생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 다 여실히 드러나게 되죠. 어떤 삶을 사는가가 그 사람의 내면에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기 모습이 결국은 다 드러납니다. 그것이 참 나무였는지 가짜 나무였는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다 드러나기 마련인데 주님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하는 그런 엄중한 메시지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하늘에 오르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오신다는 메시지도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게 믿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목회자 아들로 자랐지만 제가 한 가지 확인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겠더라고요. 그건 내 죄가 용서된다는 거나 주님께서 내 주권자가 되신다거나 잘 안 믿어졌어요. 어떤 체험을 많이 했는데도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 순간은 믿어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람처럼 다 사라지더라고요. 오늘이 집회도 여러 번 서울까지 몇 번씩 가서 혼자 찬양 드리고 예수원에도 가보고 뭐도 가보고 홀로 산기도도 하면서 홀로 기도 막 하고 그래도 그 순간은 뜨거워졌는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좀 깨닫고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이 믿겨졌고 또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는지 정말로 실망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면서 나무에 달려서 죽는 과정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무너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가 나무에 달려서 죽은 거 보니까 이건 분명히 저 죄인이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인간적인 의리는 남아있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을 경험하고 이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목격자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살아난 거 보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훨씬 의미가 큰 겁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수많은 체험들이 저에게 주지 못했던 믿음의 확신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 안에 깊이 들어오게 되어서 정말로 주님께서 살아나셨고 일어나셨고 십자가에서 일어나셨구나. 저주가 나무에 죽은 이 저주가 우리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거기서 죽었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도 살아나겠구나 하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인생을 살면서 넌크리스찬도 많이 만나고 도인들도 만나고 신선 추구하는 사람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 정치인들도 만나고 정말로 많이 만나 보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정말로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제가 확실히 알아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사람도 많지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정말로 눈부시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변화되는 사건 그리고 내가 만났던 그 사람들이 진짜였다는 사실이 저에게 믿음의 확신을 줍니다. 찬양할 때마다 느껴지는 감격, 기도할 때 누리는 평안함, 성경을 연구할 때 깊이 몰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 수많은 경험들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고 목격자들이 있고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구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살아난 것을 육체로만 보이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살아났다. 이런 말씀이 저에게 확신을 줍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 모든 죄가 끊어졌고 십자가 안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거기서 죽었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거기서 살아났다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확실하게 더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제가 정말로 바라는 제 인생의 최고의 기대와 소망은 지금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혹은 제가 계단길 가운데 나갈 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혹은 자는데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래 걸리지 않고 이제 됐다 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 잡고 악을 심판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저는 정말로 갈망합니다.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의 약속이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때 모든 악들이 정말로 숨겨졌던 악까지 싹 드러날 겁니다. 그러나 의도적이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약해서 지었던 모든 죄들, 주님 앞에 고백했던 모든 죄들은 거기서 완전히 도말될 겁니다. 이미 끝났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확고하게 드러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 과거의 죄가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든지 사과할 용의가 있고 제가 책임을 져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지실 것인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 확고하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온 우주의 창조자가 죽으신 것이고 그분이 내 죄를 도말하셨고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바울이 한 신앙 고백의 내용은 그것으로 종착이 됩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자기가 얼마나 악했는지, 그리고 여전히 자기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못났는지, 그런 하나님께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자기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주님이 오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핵심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생이 있다는 것과 주님이 오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과 주님 앞에 참되게 회개한 모든 사람들을 회복시키실 것과 그 한 사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참되게 회개하고 세례를 통하여 주님께서 물에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과 연합되어진 것처럼 바로 그 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 나도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사실, 그 하나된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의 삶을 분명하게 세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믿음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다른 거는 저는 아직 어리고 아직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제 믿음의 고백은 저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냥 기본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었고 이 성경에 있는 저자들의 고백이었고 그들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 오십니다.
주님 살아 계시고 주님 오십니다. 오늘에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고 모레 오실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얼마든지 오실 수 있는 분이시고 지금 주님 오실 수 있는, 다시 말해 주님이 오십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모든 연약한 것들 다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주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시면서 자유를 외치고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는 주님께서 고백을 누가의 기록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겁니다. 개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깨어진 공동체를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어떻게 무너진 세상을 어떻게 치료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1장 9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구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인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좀 어려우셔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서입니다. 소선지서의 바로 앞부분인 다니엘서 7장 13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은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성취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약속이 있고 신약의 성취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서에서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의 보좌,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경배를 합니다. 이 구름을 타고 올라오시는 이는 예수님을 말하고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는 말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이 모든 배경은 출애굽기 3장 14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인데 사실은 잘 몰라요.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잘 모르는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을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말씀 중에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의 모든 수수께끼는 일자, 초월, 본질, 실체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과학의 가장 큰 수수께끼는 온 우주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생겼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다 근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유교가 탁월하긴 한데 유교도 스스로 멋진 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두 극이 충돌해서 만들어졌다고 추측합니다. 저 페르시아 종교는 음과 양이 착한 신과 선한 신이 계속 싸우는 가운데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창조자라고 하는 온 우주의 근원자라는 뜻이지 그분의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 만약에 이름이 딱 정해져 있다면 지구 사람 모두가 똑같이 그 이름을 불러야 되겠죠. 제 이름은 황성한데 제 이름을
베트남 사람도 저를 황성하라고 부를 거고, 다른 사람도 황성하라고 부를 거고, 여러분도 저를 황성하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영국에서는 가드라고 부르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어디서는 신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그거는 창조자란 뜻이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 감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 여호와라고 우리가 추측해서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르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라는 단어는 자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 4개로 이루어지는. 자음 4개로 이루어졌다는 건 발음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발음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름을 보기는 보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현대 신학학자들이 감히 여호와, 야훼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은 이름이 아니라 신분을 말하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으로 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과학적 대상도 학문적 대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경배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어떻게 정의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 근원 중의 근원입니다.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모든 것에 자연 이런 거 넣어서 양심, 도덕 이런 거, 그 근원, 양자, 역학 뭐 이런 거 주님께서 다 만드셔서 온 우주에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감히 범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어제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왜 교회 안에 성상을 두지 않는지, 왜 예쁘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림도 두고 상황을 둘 수 있을지, 그런 모든 것을 치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런 형상에 사로잡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유 안에 계십니다. 이 안에도 계시고 이 안에 모든 생명을 주십니다. 태양을 주셔서 함께 연합함으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나 이 안에 계시지만 이 꽃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온 우주의 밖에 계시고 온 우주의 안에 계시고 온 우주를 가득 채우시고 우리 영혼을 있게 하시고 없게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 크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형상으로 보내주신 것이죠. 영적인 체험 말하라고 하면 말할 수 없습니다. 몇 층의 천국, 그런 체험들이 왜 없겠어요? 방언, 치유 이런 우리의 경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깨달은 몇 마디 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로 고백될 수밖에 없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그래서 사람에게 죄를 짓죠. 사람과 자연에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짓는 죄, 자연에게 짓는 죄, 그 모든 것은 제한적입니다. 그 사람도 그 자연도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생도, 내가 지은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소유권과 그 모든 인생도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데, 로마서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너희를 대적하리요? 천사들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잘못에 대해서 사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갚을 필요도 있고, 죄 지으면 이 땅의 법에 의해서 감옥도 가야 됩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이전에 그 모든 것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위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대한다, 내가 너를 세운다, 그러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할지를 모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말로 하나님이 담기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담길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괜찮다라고 말씀하시고 용서했다 말하고 이제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하면 그것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성부 하나님, 여기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또 스스로 있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일자, 철학에서는 일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본질이라고 말하고 실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빅뱅 너머의 근원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자신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다른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의 나라가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멸망받지 않을, 흔들리지 않을 견고할 나라를 예수가 온 세상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예수님의 주권이 온 우주에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수 있고 지금 당장 개입하셔서 모든 악을 완전히 진멸하실 수 있지만 아직 예수의 나라, 예수에게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통하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람의 초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의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이지만 주님이 그 사람을 세운 겁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것은 의무나 책임이나 이런 것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주심이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값진 직분이죠.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그 직분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똑같이 에베소서 1장 21절과 23절에 똑같이 표현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1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예, 다니엘서 7장 13절하고 에베소서 1장 21절과 23절이 같이 기록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지를 설명합니다. 모든 통치와 같이요. 시작. 모든 통치와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3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리저리 찾으니까 좀 어려우시죠? 제 성경으로 311쪽에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주의 몸입니다. 몸. 우리는 주님의 몸의 일부로 초대받은 사람들이에요. 밖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 안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주님의 몸에 참여합니까? 놀랍게도 주님의 몸을 먹어서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이 몸으로 먹여지는 떡과 잔이 내 몸의 일부가 되어서 내 몸에 주님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믿음을 고백을 통하여서 내 몸에 주님이 되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내 몸의 일부가 되실 때 나는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됩니다. 상호적으로 연합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세례와 성찬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세례와 성찬 믿으면 되지 그걸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몸으로 경험하게 했습니다. 물을 뿌려서 예수님의 물에 잠기신 것을 기념하게 하고 나도 그 물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물에 잠기셨던 것처럼 머리에 뿌리잖아요. 나도 머리에 물에서부터 잠겼다는 것을 상징하여 보여줍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몸이 내 몸에 주님이 소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것만한 체험이 없습니다. 최고의 영적인 체험은 몸으로 경험하는 예수님의 몸을 내 안에 누리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하면 죄사함의 세례를 전하라 그런 거예요.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죄사함의 세례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믿음으로 받고 성찬을 믿음으로 받으면 주님의 연합되어지고 주님의 이 몸의 일부로 초대되어집니다. 머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면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다 세워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 어떠한 것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씩 다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그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적부터 계신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신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계시던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땅의 권세를 맡기시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신의 죄를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용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야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잖아요. 성부가 직접 와서 완전한 정의로 심판하시지 않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몸으로 들어와서 함께 몸으로 연합되어지고 몸을 경험하고 몸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성도들과 함께 그 몸됨을 나누고 진짜 교제가 일어나고 거기에 친목 학교도 없고 지역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남자 여자 문제도 없고 나와 그 사이에 주님만 계시는 관계로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차별과 빈부의 격차와 이런 모든 것이 사라지는 관계에서 나는 주님 안에서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이 신비한 연합을 연습하도록 교회 가운데 두신 것이죠. 고린도 다니엘서에서 말씀하는 것과 이 에베소에서 말씀하는 것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권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약속이죠. 약속은 성취됩니다. 구하면 안 주는 거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뭐냐면 성령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구하지를 않아요. 구하면 믿음으로 받은 줄 알라 그랬는데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고 늘 자기 고집을 피우죠. 그러나 주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다시 말하지만 삶이 세워집니다. 무너졌던 마음들이 세워지고 양심이 세워집니다. 사랑이 살아납니다. 희락이 피어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맞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강한 사람 옆에 강해지고 약한 사람 옆에 약해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설득됩니다. 내 고집, 내 생각에 꼭 있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기서 딱 벗어나서 나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좀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니까 2장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른 방식으로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많은 봉사로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죄를 사하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아도나이, 로드, 마이 크리에이터, 창조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교회됨이라고 불러요. 믿음은 순종과 같은 말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믿음과 순종,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요. 믿음과 순종은 항상 짝으로 나와요.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에 이르게 돼요. 어떤 순종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죄를 사하셨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 방법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주셔서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하세요. 찬양의 은사도 그때 살아나고 직분들도 세워지고 그 모든 것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 성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주라 시인하는 것은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이 주라 시인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황제만 주다라는 고백 가운데서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다라고 고백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빌립보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정의로우신 분이시지만 정의 이전에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죄를 토해도 된다고요. 죄를 고백해도 된다고요. 그러면 새로운 용기가 내 안에서 솟아나고 하늘에서부터 부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실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고백에서는 성부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자도 성령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함으로 성령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가는 겁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피면 말씀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곧 회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직도 성령을 잘 몰라서
로마의 압제를 이기고 이스라엘이 우뚝 서는 것을 부르죠. 그냥 주님께서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하고 그 비밀에 담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권능을 얻게 되는데 내 권능이 아닌 거죠. 성령이 들어와야 권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까지 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이 있으면 하나씩 해보세요. 내 안에 작은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을 따라서 하십시오. 다른 거 재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다른 거 재면 안 돼요. 정치 싸움 이런 거 안 됩니다. 과거의 경험, 뭐 이런 거,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어느 순간 그 작은 믿음이, 작은 성령의 역사가 조금 커집니다. 조금씩 커집니다. 주님께서 무리한 요구를 안 하세요. 주님의 놀라운 것은 겸손하신 분이어서 뭐 이슬람 사람들 아버지는 폭탄 메고 죽어 이러는데 절대로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 가세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지면 어느 순간 물결에 맞춰서 하나씩 가는데 어느 순간 내가 예상하지 못한 전혀 다른 자신이 되어 있음을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되리라. 너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8절 후반절에 보시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될 것이다. 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에 따라서 나는 살았을 뿐인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알게 된다는 증인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제발 믿어주세요.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좋아하고 남이 뭐라 하든 간에 내가 예수님 사랑하면 증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증인이 될 것이라고 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너 돼야 돼. 안 되면 안 돼. 왜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 증인이야. 너 증인이 될 것이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조바심 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성령을 따라 구하면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보는데 올라가셨어요. 구름이 가리웠다 하는 것은 구름은 늘 성령의 임재의 체험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정말 하늘의 구름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인지 아닌지 누군지 알 수 없는 이 두 사람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육체를 가지고 오신다고 말합니다. 이게 위로가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책임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1장 6절에서 11절까지 이 작은 말씀이지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죠. 뭡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 오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오세요. 오시고 여러분 맞아주실 겁니다. 인정해 주실 거예요. 참 수고했다. 착하게 고생했다. 이 험난한 시대 가운데 우상과 싸우고 탐욕과 두려움에 물들지 않고 우상은 항상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탐욕과 두려움. 탐욕과 두려움에 물들지 않고 생명의 길을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격려해 주실 그 순간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8장입니다.